오늘 이 시편 40편은 다른 또 시편과 또 비슷하게 찬송으로 시작하고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38편 그리고 39편에 하나님 정말 주께 모든 소망을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썩어가는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호소에 응답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40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그런 신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성도가 이제 고백하는 이 시가 시편 40편인데요. 우리의 신앙에 기다리는 것이 결국은 신앙에 어쩌면 큰 이 맥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성도가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2절에 보면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덕이던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가 막힐 갑작스러운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제 빠져 죽어가는구나. 내 상처와 고통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저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쳐대기만 했던 그날 2절 중반에 보면 마침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건져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올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두셔서 그 이후로 내가 디뎌야 될 모든 걸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가 막힐 상황에 놓여 있는 연약한 지체들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발로 끌어올려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성도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가 시편의 성도들의 찬송과 또 찬양을 들여다보면 이 성도가 그냥 절로 흥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이없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시면에서 터져 나오고 밀려 나와 울려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건져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 시편 40편과 내일 보게 될 41편은 자신의 이 개인의 신앙에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공동체 앞에서 또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로 1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3절 후반에 보니까는 역시 이러한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의 한 사람의 찬양이 그 깊은 어둠 가운데 구덩이와 수렁에 있는 성도들에게 울려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신음 가운데 절망과 불만과 불안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찬양들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할 때 기도하면서 영혼이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이 옆에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울려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깨닫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우리의 행함이 수반되는 거예요. 거짓을 일삼고 교만을 일삼는 자, 악인의 형통에 치우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이 대단해 보이고 이 의인보다 더 악인이 더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크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더 많다.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 나는 도무지 예측조차 못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나는 상상도 못하고 나는 견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악인 따위, 세상의 거짓 따위 내가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확실히 깨달은 하나님의 속뜻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6절에 보시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께서 내 길을 열어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과 예물, 번제와 속죄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게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절, 8절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궁금해할 때에 그러고 보니 내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나이다.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복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도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도 좋고 번제와 속죄제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선되는 내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늘 주의 뜻 따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그래서 담례로 예물 많이 드리고 내가 그러한 담례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형식과 예전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또 원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도들아 나만이 아니라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한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도 알고 계신다. 나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의 즐거움을 내가 이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시편의 성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입을 닫고 잠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에 취해버리면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내가 잠잠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이 성도도 처하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것 있으면 어떻게든 설명하고 어떻게든 갖게 하고 맛있는 것 있으면 당신도 가서 정말 맛보라고 우리 막 그렇게 신나게 홍보하고 자랑하잖아요. 깨알 자랑하잖아요. 어떻고 저렇고 이렇고. 이 성도는 그러한 가장 좋은 맛,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나를 그 능력이 많고 기적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잠잠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알같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자랑과 맛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여러분과 우리들의 그 자랑과 선포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회중 가운데서 자랑한 것은 하나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랑이고 하나님의 나를 건지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회중 가운데 그렇게 잠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길 수가 없었고 내가 경험한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공의와 성실과 진리를 내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말로 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뜻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로 그냥 귀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찬양인 겁니다. 그러한 찬양이 터져버리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것처럼 보이는 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하루 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그것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삼는 것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엊그제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은 나지만 오늘도 나는 또 넘어지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대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오늘도 나를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오늘도 내게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사. 내가 그렇게 빠지고 넘어져 있을 때마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합니까? 왜 이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으면 나는 그만큼 복받은 자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죄 때문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지금도 나를 둘러 덮치기 바쁘고 거기에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의 죄악의 무게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이요. 정말 이 성도 다윗 그리고 이 시편의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머리숱이 적으신 분들은 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머리털보다 더 많은 이 죄악이 나를 덮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이 성도라면 그리고 우리라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또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의 무게로 짓눌려 있는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내 죄만도 그렇게 건져내고 일어나기 버거운데 지금 게다가 상황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마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내 생명을 찾아서 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린 채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나를 향하여 깔깔깔깔 비웃고 조롱하기에 바쁜 주변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는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나의 삶조차도 지금 견뎌낼 수가 없는 어려운 지경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죠. 얼마 전까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은 더 심각하게 조롱과 또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성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주를 찾는 자로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많은 기적을 내게 베풀어 나를 거기서 끌어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속히 도우셔서 16절 중반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항상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고 기적이 많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는 가난하고 또 궁핍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많으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의 무게로 나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겨워합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처절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시편의 특별히 6절부터 8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고 나의 두루마리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두루마리에 따라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던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제 보면 이 시편 오늘 40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들, 그러나 이 황소와 제물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먼저 전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죄와 날마다 넘어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한 몸으로 오신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가리켜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자신의 한 몸을 예비하여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셨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셔서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 따라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과 위대하심의 더 근원적인 기쁨은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그래서 오늘도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할 우리의 연약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하하하 조소하는 사람들의 조롱을 대신 감당하시고 대신 당신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게 하신 완전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예물과 속죄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한 몸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여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결론으로 그럴 때에 나는 주를 16절에 보면 40편 16절입니다. 다 주 안에서 주를 찾는 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고 주의 구원을 그렇게 노래하고 사랑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주께서 그런 나를 생각하시기에 주는 여전히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또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이유이고 오히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편 성도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죄악이 많으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